3절 세상의 괴로움을 보다. 사망 사문유관상. 농경제에서 시다르타 태자는 영특하고 용맹하였다. 온갖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전술과 병법까지 두루 닦아서 스승의 찬탄을 받았고 석가족 다른 왕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태자는 번잡하고 떠들썩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고 고요한 곳을 찾아 깊은 사색과 명상에 잠기는 일이 잦았다. 농경제가 열린 어느 날 태자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농부 한 사람이 땅을 갈아서 흙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파헤친 흙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왔는데 까마귀가 날아와 그 벌레를 쪼아먹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까마귀를 채워 날아가 버렸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지 못하며 여인 몸으로 밭갈이하는 농부와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태자가 농부에게 물었다. 쟁기질은 왜 하는 것입니까? 곡식을 심어서 수확해 나라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태자는 그 말을 듣고 탄식했다.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근심하고 고생하는구나. 관리의 채찍질과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몹시 불안해하는구나. 목숨은 짧은데 근심은 길도다. 내뱉은 숨을 거두지 못하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다음에 어느 세상에 가게 될지 알지 못해 근심은 더욱 커져간다. 5갈래의 생사윤회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으니 그 두려움을 무엇에 비유하랴. 태어났다 죽는 일의 두려움과 우환을 없앨 길은 없는가. 태자는 시중드는 사람 없이 홀로 천천히 거닐다가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좋은 잠부나무를 보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 가서 2 발을 맺고 앉았다. 조용히 한 곳을 응시하며 숨을 고르니 마음의 탐욕이 떠나고 착하지 않은 일들이 모두 사라졌고 고요하고 깊은 사색으로 나아갔으며 탐욕과 악함에서 떠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었다. 태자가 홀로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달려간 아버지 정반왕은 조용히 참선에 들어있는 아들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예를 올렸다. 하지만 현자들의 예언처럼 태자가 성을 나가 수행자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왕은 세상의 고통과 근심을 떠나 즐거움으로 가득한 환경을 태자에게 마련해 주었다.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릴 적 왕궁에서 지내던 때를 회상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우아하고 정결하게 왕궁에서 지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연꽃이 피어난 연못들이 있었다. 나만을 위해 연못에는 희고 붉고 푸른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언제나 최고급의 옷가지를 몸에 둘렀고 냉기나 열기, 먼지나 서리가 내 몸에 닿지 않도록
밤낮으로 새하얀 양산이 내 머리 위에 펼쳐졌다. 내게는 겨울용, 여름용, 우기용 궁전이 세 채 있었는데 우기 넉 달 동안 아름다운 악사들의 연주를 즐기면서 궁전을 내려오지 않았다. 부왕은 시타르타 태자의 혼례를 서둘렀다. 이웃나라 콜리아 성주의 딸 야수타라 부부의 연을 맺으면 세속의 삶에 행복을 느끼고 출가의 뜻을 접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문유간 동문 밖에서 늙음을 마주치다. 궁전에서 영화롭고 우아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타르타 태자는 성문 밖으로 세상 유람을 나서기로 하였다.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의 나들이길에 근심을 안겨줄 것을 치워버리고 깨끗하고 화려하게 거리를 치장하도록 명했다. 성의 동문 밖으로 나들이 할 때 태자는 말끔하게 새로 닦은 길에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이 수레를 타고 오가는 모습을 보고 흡족했다. 사람들은 태조의 근엄한 자태와 아름다운 깃털로 장식한 행렬을 보고 환호했다. 그런데 천상의 신들은 태자가 어서 빨리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기를 바랬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에 휩싸여 괴롭고 슬퍼하는 세상에 진리의 빗줄기를 내리시어 근심과 고통 속에서 중생을 구제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천상의 신이 늙고 쇠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서 환호하는 군중 앞에 호련히 나타났다. 태자는 그 노인을 보고 놀랍고 개의하게 여겨 마부에게 물었다. 저자는 누구기에 머리카락은 희고 등은 굽었으며 눈은 어둡고 온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면서 걷는가? 젊던 몸이 갑자기 변해서 저런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저런 모습이었던가? 마부가 망설이다 태자에게 답했다. 육신이 변하고 기운마저 허약해져 근심은 가득하고 기쁨은 줄어들며 모든 감각기관이 약해져서 즐거움이 없으니 이것이 늙은 모습입니다. 저 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던 어린아이였고 소년 시절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모습도 단정했으며 온갖 욕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몸이 쪼그라들고 늙어서 쇠약해진 것입니다. 태자는 탄식하면서 다시 물었다. 저 사람만 늙고 쇠약해지는가? 아니면 누구나 저렇게 되는 것인가? 태자님도 그리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도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젊은 사람도 늙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자는 늙고 쇠약해지는 괴로움에 대해 듣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으니 마치 벼락에 놀란 동물들이 이리저리 치달리는 것 같았다. 태자는 늙음이라는 괴로움에 마음이 얽매여 머리를 떨군 채 시름에 잠겼다. 늙고 쇠약해지는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가? 모든 것은 늙음 앞에 허물어져서 거기에 부딪히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늙어가는 존재이고 똑같이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늙은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면서도 자신도 그리 되리라는 사실을 지나친다. 나 또한 실로 늙어가는 존재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늙는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일까? 눈앞에서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어째서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자 태자에게는 젊음에 대한 도취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 생각할 때마다 늙고 쇠약함이 닥쳐오는 이 현실에서 무엇을 즐기며 웃고 떠들 것인가? 태자는 마부에게 명하여 궁전으로 수레를 돌리도록 하였다. 황혼 속에서 빈 묘지 사이로 돌아다니는 것 마냥 무엇을 하거나 어디에 머물러도 태자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였다.